번째 주일입니다. 성탄, 거룩하신 분의 탄생이죠. 거룩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나라의 성탄절이다 이렇게 호칭한 것은 너무 잘된 일입니다. 성탄, 오직 예수님의 탄생만을 의미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 이것을 아는 방법, 알고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 중요하죠.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탄생하셨는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통로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긴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오신 목적, 이것을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런 반응을 보임으로 우리가 내 성탄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만민의 구주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하시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것을 한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나라의 약혼과 유대 나라의 약혼은 좀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달라요. 우리나라의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죠. 그래서 호칭도 예비 신랑, 예비 신부 그렇게 호칭을 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근데 유대 나라 아닙니다. 약혼을 하면 정혼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정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호칭합니다. 그러나 동거는 하지 않아요. 약혼을 하고 그 남편이 살 집을 마련하고 또 기타 준비사항 다 마친 다음에 그 아내를 데려옴으로 그래 혼인 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동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약혼한 사이에서, 이 정혼한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아직 정혼이고 신부는 남편과 아내지만 동거한 일이 없어요. 두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아내에게 잉태가 돼서 배가 불러오죠. 이제 마리아가 아마 이웃 동네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마리아가 이런 몸에 이상한 것을 보고 이 남편이 불러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아마 설득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득했었는데 아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남편 된 요셉은 그 불의한 일, 이 부정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그런 까닭에 그 아내와의 사이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거예요. 자, 이런 약혼한 사이에서 이런 부정한 일이 나타날 때 두 가지 반응으로 이 남편은 반응할 수 있어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여자는 죽어야 마땅해.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가 산 일이 없는데 어떤 다른 외간 남자를 보고 그래서 저렇게 몸이 배가 불러오게 됐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면 동네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신사적이고 나만 알고 나만 참으면 되지. 죽음에 내몰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가만히 자기만 알고 끊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생각을 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있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한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주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의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거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 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자기의 그런 생각에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씨가 떨어진 거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한 거다. 이런 말씀에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 내 뜻, 가능한 한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 요셉 이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가오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요. 지금 동거하기 전에 약혼녀예요. 아내라는 그런 신분은 되지만 그러나 자기 남편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잉태된다니 천벌받을 일이잖아.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또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예고했습니다. 전달받은 거죠. 자, 자기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생명까지 위협되는 그 같은 상황이 왔는데 이 마리아는
반응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의 여종에 불과합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따름입니다. 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상황이나 또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주의 뜻을 따르는,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 따르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성탄절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이름 속에 아버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주는 거예요. 구원 얻게 하는 일이요, 다시 살리는 일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살린다. 그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앞으로 죽을 자, 죽을 운명에 있는 자 아니요. 죽은 사람. 완전히 죽은 사람, 100%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는 말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배은망덕한 것이죠. 최고의 은혜, 이거를 잊어버리고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죄예요? 반역죄, 거역죄, 교만죄, 이런 반란죄를 진 거죠. 마귀의 미혹을 받아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데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반역. 마땅히 죄였으니까 죄의 값,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인간이 영원히 저주받고 하나님 진노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가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의 뜻, 놀라운 뜻, 하나님의 섭리, 아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시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죠. 모진 채찍에 맞아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나무에 매달리셔서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용서함 받게 됐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질고를 담당하시고 강구를 겪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의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내 죄를 내게 다고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내게 달라.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채찍에 대신 맞을게. 내 죄를 사기 위한 언약의 피를 내가 대신 흘릴게. 내가 죽을 죽음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너에게 영생을 줄게. 생명을 줄게.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면 회개할 수도 없어요.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의 기준이 뭐죠? 죄의 기준이 뭐예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께 몸을 들여 예배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하시죠.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품위 있게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이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이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예배가 좋은 줄 알아요. 기도가 좋은 줄 알아요. 예배할 시간도 있어요. 기도할 시간도 내면 낼 수 있어요. 하지 않는 게 죄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지저분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구별되게 정말 장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는 말씀이에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권면하면 안 들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망해, 죽어, 죄야. 주님이 그래서 주신 말씀. 마귀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안 지켜도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하여튼 하라는 것 하지 말라가 하지 않아도 괜찮아. 불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이렇게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 거짓말로 미혹하고.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범죄한 그런 죄에 대해서 그 죄 내게 달라고.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게. 대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주님께서 우리의 자신이 내 입으로 정직하게 깨어진 마음으로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 찢어주신 그 몸을 먹는 것이에요. 영생의 양식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포혈이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께서 그 죄를 깨끗이 가져가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깨끗이 청결하게 씻어주시게 되고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것이 되어 언약의 피를 참된 음료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함으로 성탄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와 존재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감각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탄, 나의 성탄이 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의 오신 목적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십니다.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러 오신 분을 어떤 분은 영접지 않고 거절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오셨지만 잊어버리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감각하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종으로 있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명하여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200만을 어떻게 인도에 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조상에게 주려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으로 함께 들어가게 내가 만들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죄악에 관영한 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사는 이 세상이에요. 원수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이에요. 나 홀로 이 세상 길을 걸어간다면 무섭고 떨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전능하신 부유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게 만들죠. 창세기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늘 함께 있겠다. 그 이전에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부모님 이삭 리브가의 집을 떠났어요. 홀로 지금 객지 생활 나그네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총각인데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할 건데 동서남북으로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가게 많게 될 거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허락한 이 모든 약속 다 이루기까지 반드시 성취 완성시키는 거 내가 책임지고 함께 있으면서 이룰게. 완성할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믿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예, 기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 환경이, 내 상황에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이 약속에 이루기까지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꼭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주님이 언약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냥 교회에 왔다만 갔다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서도 맞고 몸 다해 그냥 그 물질 다해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면 그 무슨 효과가 있나? 예. 아니에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보면 알아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예. 단편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 예. 성도로서의 일도 잘 못해. 성도로서의 직분도 잘 못해. 성도로서 정말 알차게 충성하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로 충성하면 한tum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직분 나는 이렇게 시원찮은 거 맡겨주셨나? 그러면서 적은 일에 소홀히 하고 거기에 불충하면 하나님은 있는 것까지 빼앗습니다. 빼앗기는 인생 돼서 안 돼요. 영으로 심으면 생명과 평안을 거두겠다. 심는 대로 거둔다. 예?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많이 심었지만 주를 위해서는 심었나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심었나요? 영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심었습니까? 예배했습니까? 찬송했습니까? 구제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주님은 생명과 평안을 거둘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완성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드신 거죠. 세 번째는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 수 있어요. 늘 함께 계시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격 대 인격으로 이렇게 만나서 늘 교제하는 이것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의 도움과 인도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할 때 주님은 인도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늘 곁에 계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나의 모든 속마음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담하시는지 100% 확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할 때 주의 은혜를 언제든지 항상 함께 계신 그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진정 나의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